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과 그의 동조한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급하게 성전을 떠나면서 쫓겨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그 의미 가운데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계시면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면서 나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 내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현재 내 삶에는 하나님 그 약속과는 너무나도 간격이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칠 때 다윗을 잡으려던 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통일 왕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할 때 일어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리고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던 많은 신하들과 동조하여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다윗은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사울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고 또 핍박도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서 내가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며 다들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생각했던 그런 것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죠. 어찌 이렇게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하물며 내 아들조차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다윗은 누구의 도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과거의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의 어려운 모습들, 공경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을 가리키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다윗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였죠. 그리고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다 덮은 걸로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악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사건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라고 참회하고 회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죄의 아픔들,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은 상처의 아픔들은 소멸되어지지만 어떤 상처의 흔적들은 남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삶 가운데는 상처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틈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히 다윗을 도전하기를 원하는, 다윗을 거스리려는 마음들을 갖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곁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켰던 손을 잠깐 치우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터지듯이 다윗을 향해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단순하게 다윗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영혼 가운데, 다윗의 심령 가운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서 도망가는 다윗을 바라보며 돌을 던지며 그런 얘기를 하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라고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면은 다윗은 그냥 흘려듣고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도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인가? 나는 이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들은 내 영혼 깊은 곳에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그냥 사람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윗의 영혼을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 다윗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절망감 가운데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하는 마음도 여러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거두신 것일까라고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1절과 2절의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모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를 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움받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수근수근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까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다윗다운 점은요, 1, 2절에서 어떤 한탄으로, 어떤 눈물로 그 인생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다윗다운 모습들은 3절부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반전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건한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들은 환난 때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어떤 인간의 도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여러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어쩌면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처지 가운데 어떤 절망하거나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윗의 모습들이요, 이제 3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 절망의 현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은요, 내가 집중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의자를 집중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의자만 뚜렷하게 보이고요, 옆에 있는 사물들은 뿌옇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저를 집중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저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주변의 것들은 뿌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것들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죠.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무엇이 보일까요? 문제가 보이고 환경이 보입니다. 어려움들이 보입니다. 그런 어려운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주변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 환경들, 나의 고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주변의 문제들은 여러분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그 고통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 고통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그 상황 가운데서요,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 다윗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도망자 가운데 있는데요, 극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가 얼마나 전쟁할 때 소중한 것인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격을 막아주는,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는 앞면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면을 다 막아주는 그런 방패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자신을 지켜줬던 방패처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당한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십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적들이 수많은 공격을 나에게 해오지만 그 공격들이 나를 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도망자이지만 이 도망자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방패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시오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현재 자신은 도망가는 그런 신세이지만, 쫓기는 그런 신세이지만, 고개를 떨구은 그런 신세이지만, 모든 영광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신세이지만,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들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신분 또는 명예를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비록 얼굴을 가리우고 부끄러움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다시 나의 얼굴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재 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앞으로도 들을 수 있다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과거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절망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과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입니다. 그 저녁에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압살롬이 나에게 다가와서 압살롬의 군대가 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여러분, 누가 잠을 이렇게 잘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자신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도망갈 것입니다.
그냥 잠도 못 자고 지쳐서 그냥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윗의 놀라운 점들은요, 이렇게 다윗이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의 믿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잠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편히 눕고 잘 수 있다는 것, 깰 수 있다라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찾아온 놀라운 평안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공포와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어떠한 잠을 자도 잠을 뒤척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공포가 평안으로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노저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던 명하셔서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정말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 소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다시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험난한 파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를 듣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다시 찾아와 바닷물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두려움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위대함으로 공포나 염려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소멸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어질 때 다윗처럼요, 그냥 사방에서 나를 애워쌌다 할지라도 그냥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게 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니까 그 저녁에 다윗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또 다윗은 고백을 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로다. 우리가 한글에는 이게 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의 믿음의 선포가 먼저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먼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바라봅니다. 여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7절 8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들의 일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나를 조롱하며 나에게 손가락질했던 그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야라고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이루시겠다라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까요?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간구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인해서 거기 머물고 있는 어떤 희망의 골짜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비록 내 있는 현장이 어렵고 힘든 현장이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또한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모든 삶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 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호소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하나님을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자들이 그 기도 응답을 바라보며 그 기도 응답의 성취를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